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또 한 번 되뇌이게 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고 새로운 가치, 정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대가 지불하는 이 삶이 참 귀한 것이구나. 또 여기 계신 우리 귀한 분들이 그렇게 여기까지 함께 해 오셨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렸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잠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 접속사가 N이라는 접속사를 영어로 쓰지만 헬라어 원문 자체는 호스 AMB, 그러니까 여기도 임하고 저기도 임하고 저기도 이제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위례가 다 복음화 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한국이 복음화 될 때까지 선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동시에 저 세상 끝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위례 하늘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선교사님 돕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또 재정적으로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또 이게 가능했고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주에는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은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게 신분이 변화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원수된 자였지만 이제 예수님 믿는과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신분이 됐고 그래서 새로운 의로운 사람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우리가 뭔가 자격이랑 조건이랑 좀 어느 정도 맞아야 친구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동방이니까 동방 A지국이니까 존댓말을 하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영어가 반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잠깐 하와이에서 훈련 받을 때 놀란 게 이름을 우리는 누구 이렇게 좀 존칭을 붙이잖아요. 뭐 애가 할아버지한테 이름 부릅니다 그냥. 그게 뭐 거의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아이랑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관계. 이름 서로 부르고 인격으로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이 피조물인데 감히 조물주가 우리를 향해서 친구 삼아주시고 내가 널 친구로 여기고 함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이 특권이고 은혜죠.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런데 변화되어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준이 변화해야 되죠. 갓난아이로 계속 지내면 안 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머니 젖을 먹고 또 이유식 먹고 또 스스로 밥을 먹으면서 이 육체적으로도 자라나고 또 우리가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죄인된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하고 또 우리 생각과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 성령님을 쫓아 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양심이라는 거를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마음에 찔린다는 거는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는 양심이 어느 정도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진짜 악한 사람은 사람 죽여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이코패스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은 사람 공감을 잘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남이 아픈 거에 대해서 자기는 아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예, 괜찮습니다. 갈 때는 멈출 줄 믿습니다. 아니, 안 멈춰도 감사해야죠. 주여. 예, 집사님 엄청 예.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됐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납니다. 어린애도 착할 것 같지만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마 안 보면 형이 동생 때리고 짓밟고 이게 사람이 악한 그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그것도 안 하죠.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것도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민감한 상태로 계속 살아있는 양심으로 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양심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쌓여서 내 양심에 이 살이 두꺼운 살, 철갑이 이게 둘러지듯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갑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고 양심을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수준 변화가 바로 그런 겁니다. 계속 성화되어지면서 우리 양심도 새롭게 되어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입으면서 더 하나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문이 되는 건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배웠듯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 풍습이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다고 하신 그 뜻이 뭔가?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뜻 가운데 사는 것이고 직장과 사업에서 또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도 그 다음 구절부터 우리가 관계적인 사람들인데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회 안에서 이 세상 권세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이 되어서 이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또 나 온전한 그 선한 뜻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본문을 살펴볼 텐데 처음 이 앞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소속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바로 알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은 어떤 분은 또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좀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게 주제 파악해라. 너 주제 파악하고 너 그렇게 살아. 있는 그대로 살아. 좀 뭔가 운명론적으로 내가 이미 정해졌으니까 이대로 그냥 큰 꿈도 큰 생각 그런 걸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이 문맥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각 지체로서 그 기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제대로 알고 분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똑똑하고 또 잘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냐? 그럴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땅히 생각할 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그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그 길로 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의 그 영역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걸 활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 이 부르신 공동체에서 비교를 하게 되죠. 어떤 분은 자기 자신에서 너무 과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과대 평가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또 은근히 또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겼고 또 은사도 주셨는데 그거를 사용하지도 않고 저번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뭘 사용하나 그러고 싶지도 않다 하면서 주눅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같은 동기들이 너무 잘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교학교에서 이 친구들은 리더십도 그렇게 뛰어나고 말도 그렇게 얼마나 잘하는지 앞에 서면은 나는 얼굴이 설 때만 빨개지는데 걔네들은 가가지고 레크레이션도 잘 인도하고 또 찬양은 또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또 악기는 또 어떻게 그렇게 잘 다루는지 제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주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쟤네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에 드셔가지고 저런 은사를 주시고 저런 재능을 주셔가지고 저렇게 사용하고 나는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에서 쭈글쭈글 이렇게 조용히 다니고 네.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몸 안에 나를 부르셨는데 그 몸에 소속되게 하신 이상 몸 안에 또 나한테 주신 그 은사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거를 깨닫고 나서는 그 친구들이 별로 안 부럽더라고요. 그 전에는 너무 야 나도 잘했으면 주님 주십시오. 예. 그런데 나의 부르심은 그게 또 아니구나, 이 영역이 아니구나, 이걸 인정하면서 내 영역에서 그것을 최선을 다할 때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 4절 5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우리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몸이라는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위례 하늘교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름이 홍성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성필이 얼굴이 홍성필입니까? 홍성필이라고 이야기하면 얼굴만 홍성필입니까? 저 전체가 홍성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이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모두가 다 그 교회인 거죠.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이고 교회 안에서도 또 지체로 부름을 받아서 그 지체로서 하나님이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은사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아무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사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활용되고 쓰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이것이 개발되어지고 이것이 더 확장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권이죠.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정말 뭐 강하게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그럴 때 와 카리스마 있다. 와 목소리도 막 쩌렁쩌렁하게 하면서 누군가를 이끌어가면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래 카리스마라는 그 단어는 이 은사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표현이죠.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이 단어가 은혜인데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주시는 그 성령님의 선물인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를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나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막 그런 경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안에서의 그 경쟁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부르심이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교회를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통일성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각 영역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 위례 하늘교회가 그런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더 엄연히 말하면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어떤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유기체로서 그렇게 몸으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있어서도 다 절대 주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분은 치유 은사 주실 수 있고 예언 은사 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 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너무나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분도 처음부터 잘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고 계속 교사를 하시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거 잘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설득하면 이 사람이 잘 듣는다 해가지고 예화도 양념도 어떻게 쳐야 될지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보면은 저보다도 더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위에 보면 와 이분한테 이런 은사 이거 이게 좀 활용해서 더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은사를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것이 사용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또 동일한 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나타나는 것이 열매가 이게 비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비교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발견하시기를 그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도 막 부탁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리더로 세우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 뭔가 하나님의 감동 주시고 아 이거 하고 싶다 하는 그분을 먼저 세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 나는 이거 기도하면서 아 이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고 감동인데 아 내가 중보기도 팀을 맡아서 우리 중보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이나 아니 내가 선교에 너무 관심이 있는데 선교를 좀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먼저 시켜드려요. 먼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저도 하나님 여기서 리더로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몸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몸의 한 구성원이고 제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은사가 탁월해가지고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다 꿰뚫어보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 좀 몰라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서로 알아가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동과 내가 평소에 이런 은사가 나한테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여러분 그거를 숨기지 마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또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면서 그렇게 이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또 교회 직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여기에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계시는데 저는 우리 위례 하늘교회가 앞으로 직분자를 세울 때 예전의 교회 시스템처럼 그렇게 얼마 헌금해야 된다 이거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예, 이거 절대 안 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억울하시? 내가 얼마나 내고 헌금했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분이 이런 역할을 필요해서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 주셔서 그 역할을 하시도록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감사헌금 얼마씩 해야 됩니다. 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암암리에 공로 의식이 또 쌓일 수 있고요. 이 공동체가 계급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급화가. 목사 맨 위에 있고 장로님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권사님이 그 다음에 안수.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절대. 예. 계급화가 돼서도 안 됩니다. 몸이 돼야 됩니다. 몸. 유기체로서 서로 연약함, 이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함께 감수하면서 도와주고 또 역할이 필요하다면 직책이 필요하다면 직책을 또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나가는 우리 위례 하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반대하셔도 저는 그렇게 갑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또 하나님 주신 직분이 너무 감사해서 헌금하실 수 있죠. 그거 말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병폐 중에 하나가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나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위례 하늘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은사 종목이 6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이 부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은사를 이야기하고 에베소서도의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리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 테스트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지 발견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배 이후에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식탁에 교제를 딱 하면은 어떤 분은 말없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세팅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분들은 보통 섬김의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어렵게 보이시면은 뭔가 챙겨 오십니다. 그분은 뭐 드리려고 구제가 있으신 구제 은사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음식 나르다가 누가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막 이렇게 좀 이 상황이 어지러운 상황 되면은 어떤 분은 나서서 누가 뭐 가져와서 뭐 닦고 목 닦고 이렇게 지시하시는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다스리는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쏘듣고 이제 좀 잘 못하는 그분을 불러다 놓고 음식 나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지혜롭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하는 게 좋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보통 가르침의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또 큽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조심하라고. 예, 애언의 은사가 있을. 아무튼 이게 여러분 은사 자기 가지고 있는 은사 이렇게 발견하는 게 이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면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더 신령하게 보이고 내가 더 뛰어나게 남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해서 뛰어나게 보이려고 그 은사 주신 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이 몸을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들이 우리 안에 더 활성화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성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먼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부터 11, 3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윤리적인 행동의 행동 규범처럼 그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는데요. 9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까 그 은사에서 조금 말씀을 안 나눈 게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은사는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라든지 그 가르침의 은사 받으신 분은 긍휼의 은사를 받으시는 분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맨날 이렇게 마음만 아파하고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몸에서 충돌할 수 있는 은사도 있지만 전체 그림을 보고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구나 이해하는 게 더욱 필요하죠. 또 오늘 이 마지막에 이 관계 속에서, 성도 관계 속에서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실천하는 그 목록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는 것이 없다는 것, 가식이 없다는 거죠. 사랑 없으면서 사랑 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고 진실되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또 사랑의 특성은 악을 미워합니다. 선에 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형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는 가족처럼 같이 사랑하고 돌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성향이 이게 활달하신 분들 계시지만 주로 이제 조금 이제 얌전하신 분들이 이제 많고, 그래서 자기의 표현도 웬만하면 이제 자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속정이 다 깊으신 것 같아요. 특징이 말은 안 하지만 속정이 있으셔가지고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언제부턴가 마음에 서로 볼 때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들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러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존경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데, 서로 존경하는,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그 관계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공동체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부 관계 속에서 존중해주고 먼저 존경해주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뢰가 더 깊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존중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핀잔 주고 무시하고 이런 태도와 이런 말은 이 관계를 깰 수 있고 그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지런한 것, 게으르지 않는 것, 열심 품고 주를 섬기는 것 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지런하게 섬기기를 원해서 그렇게 나가고,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소망으로 인해서 소망을 사용해서 계속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참고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그 참을 견뎌낼 수 있고,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참 감사한 게, 사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우분투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분은 컴퓨터를 잘 하시면 우분투 하면은 컴퓨터 그 운영 체계 이렇게 말씀 떠오르실 수 있는데, 이 단어 자체는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인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정신을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이 우분투 정신이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있다는 것을 듣고 실험을 했습니다. 우분투라는 뜻 자체는 뭐냐면,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 뜻인데, 아프리카 그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학자가 게임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구니 하나에다 과일, 아주 맛있는 과일, 그 아이들이 먹기 힘든 그 과일을 딱 담아놓고 저 나무 아래다가 놓은 다음에 선 그어놓고 달리기 시합을 해가지고 1등한 사람이 그거 다 먹는 걸로. 그래서 시합을 한 거죠. 준비 땡 했더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서로 손 붙잡고 같이 뛰는 거예요.
인류학자가 아니 그거 말고 얘들아 다시 아니 1등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거기 다 먹을 수 있다고. 1등 서로 달리기 해가지고 1등 하라고. 그래서 다시 준비 땡 했는데 또 이 친구들이 같이 손 붙잡고 같이 가가지고 공동 1등이 돼가지고 같이 그것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학자가 궁금하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경쟁 사회를 경험을 못했나? 치열하게 경쟁해서 얻는 사람이 그걸 다 나누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눠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어봤더니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으니까 남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고. 좀 그 문화에는 이제 공동체 그런 연대 정신이 있는 거죠. 함께 간다. 내가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남 아픔을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 안에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은사나 이 몸을 세움에 있어서 하는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함께 동역을 해야 되는데 서로 상처를 주면서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사랑이 기본이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몸을 함께 세워가도록 이런 정신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뭐 이 공동체 문화가 그런 문화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의 동역자의 관계도 화평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아픔을 주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조심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그 사람을 향해서 존중의 그런 표현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례 하늘교회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적인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각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잘 또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세움에 있어서 함께 격려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 존중하고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달라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에 감사드립니다.